소율이 문답 26번째 시간 2021년 4월 세 번째 주 가정예배 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율의 문답 26번째 시간 칭의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에 대해 소율의 문답 29번째 질문부터 36번째 질문까지 하고요. 지난주까지 구원의 여정과 서정의 순서에 대해 한번 상고해 봤다면 그 중에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율의 문답 33번째 질문입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같이 대답할까요?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의 서정,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들에 대해 함께 순서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봤어요.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 그리고 중생의 은혜, 회심하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믿음 주신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칭하신 그들을 양자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게 과거에 일어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오늘 현재 양자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성화의 단계에 우리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는 견인교리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칭의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다 선언하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인과 죄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모두 죄인이 있고요. 그 죄인을 나눈다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될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실제로는 그가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선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는 의롭다 칭한 것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칭의는 나의 무언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더 못나고 더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집니다.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에요. 믿을 때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 칭의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여러분, 의로움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칭의의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 의롭게 하시는 효력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의롭게 칭하시는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칭의를 받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죄들뿐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함 받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니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나친 죄책감을 갖는 그건 어떤 면에서 불신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여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잘못들 또한 지나친 죄책감을 가지고 불신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급히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앞에 두고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려라 얘기하고 계시죠. 칭의를 받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정죄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죄의 습관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습관을 없애야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거룩하게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단계라고 함께 말씀 나눴죠.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 5,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로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잘못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칭의의 방법으로는 전가가 있어요. 우리의 칭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그의 의로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칭의의 4가지 원칙을 기억해 봅시다. 첫째,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제공합니다. 보증인을 통해 이루어진 보상으로 채무자의 빚이 탕감되고 변제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유익인 것과 마찬가지로 의의 옷과 의의 면류관은 실제적인 유익들로 성도들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칭의는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언하시는 법적인 용어이기에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괴롭게 하지 못하는 영역임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칭의의 원칙은 모든 신자들은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은혜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칭의의 정도는 어떤 사람은 조금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의롭다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많이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두 똑같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신자도 가장 강한 신자와 똑같이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 원칙,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자신의 품속에 두실 수 있기에 의롭다 하신 모든 사람을 의로운 수준으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번째, 칭의는 상실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사랑을 잊어버리기도 하나 그러나 그 칭의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실천해 볼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간주되는 법정적인 이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칭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고요. 당연히 이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는 감사와 겸손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 칭의에 대한 감격은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놀라움의 은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는 성도는 회개할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땅에서 허물과 얼룩진 삶을 살더라도 결코 다시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죄의 은총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고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칭의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보다 다른 성도를 낮게 여기는 삶과 또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 생명신학이 강조하는 교회 연합운동은 칭의의 선물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칭의란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칭의를 얻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세 번째,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율법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나요? 2021년 4월 세 번째 주 가정예배 칭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